감사절이 끝나고 이제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네 삶 너무나 어려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데 빛과 소망, 사랑과 생명,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시켜 주시옵시니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 27일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고래 뱃속입니다. 고래 뱃속.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지게 되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수월의 뱃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옥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인생의 지옥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나는가,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일 먼저 한 게 기도죠. 기도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대하느냐는데 기도했다.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지는 거예요. 시편이 그렇잖아요. 시편. 역설적이잖아요. 지금 고난의 현실, 죽음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시를 읊는 거예요. 왜? 이전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고난과 지옥 같은 현실을 이겨내게 하시리라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참 너무나 중요한 외침의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하니까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이 튀쳐나오시도록 해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신앙의 고백이 드려지는 겁니다. 나를 죽일 자 없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4절에 가면 참 중요한 또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 같은 비극적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예요, 예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막 예배당 문 닫고 이러는 셈 되니까 지금 이제 80 후반에 이르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신 적이 있어요. 김 목사, 너무 난리 치지 마. 우리 6.25 때 6.25 때도 예배 드렸어.
찬송도 속으로 부리고 기도도 속으로 하고 설교도 속으로 했어. 그래도 우리 예배 드렸어. 예배당 문 닫힌다고 너무 난리치지 말고, 코로나가 마치 우리 교회를 다 문 닫히는 것처럼 수선 떨지 말고, 우리 6.25 때 그렇게 예배 드렸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나는 그런 경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삶의 현실에서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런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저도 하나님을 저주하며 교회를 떠났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근데 하나님 결국 나를 무릎 꿇게 하시래.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못된 짓 하려고 그래도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던 짓 하려니까 평생 목사 아들로 교회만 다니다가 교회 떠나서 하나님 저주해 보니까 그게 되지가 않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무릎 꿇게 하시고 나를 목사 되도록 부르시더니, 비록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주께로 돌아와고 어떤 삶의 현실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까지 숨막히게 물에 빠진 고통을 5절에서 얘기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라.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숨막히는 경험이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6절에 가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6절에 보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우리 인생의 아주 깃반까지 흔들어 놓으셔가지고, 야 이게 끝인가 보다. 영혼에까지 물이 차가지고 숨이 꼴깍꼴깍, 육신의 숨이 꼴깍꼴깍, 영혼에까지 이제는 다 끝났나 보다. 인생의 바닥까지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죠. 왜? 이전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이 경험되어진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물에 빠져 꼴깍꼴깍,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아주 기반까지 흔들려서 이제 끝난 것 같은 삶의 현실 같아도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살다가 이런 경험 정도 차이 다 합니다. 야 이게 참 숨 막힌다.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숨이 꼴깍꼴깍 못 넘어요. 물이 코와 입에만 차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찼다고 요나는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7절이에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기도, 예배, 이렇게 죽음의 현실이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하나님의 목전에서 저주받은 것 같은 현실에서도 기도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넘어가면서 거짓되고 헛된 것 숭상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들이 있지만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와, 너무 좋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영혼의 죽음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통하니라. 너 요나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의 사망을 선포하신 십자가 은혜의 구원이나 마찬가지. 죽음아 너의 쏘는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없도다.
오늘날 개인이나 교회나 교단의 현실을 보면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숨 막히는 현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살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살 길이 그건 뭡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른 것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결책 찾으려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무리 회의 많이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오늘 이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오늘날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운 때 교단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때 물고기에 말씀하시면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론이 뭡니까?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으로 요나는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래 뱃속에서 튀어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던 원수 나라지만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왕부터 짐승의 일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백성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우리가 딴 거 자꾸 생각하다가 딴 거 의지하고 붙잡으려다가 멸망에 빠지지 말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기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특별히 우리는 교단의 중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는데 교단도 진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개혁되고 쇄신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들은 오늘 말씀에서 살 길이 무엇인가를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요나가 드렸던 수월의 중심, 고래 뱃속에서 지옥의 중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난 것처럼 생명의 주인 되신 구원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다는 이 고백을 통한 기도를 통해 살아나는, 다시 소명으로 다시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삶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래의 뱃속에서도 기도 올렸던 요나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통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